오늘 말씀 제목은 만들어진 목적을 다하기 위해라고 한번 지어봤습니다. 이게 원래 영어로 made to make a difference라는 제목에서 번역을 한 건데 한국말로 번역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막 머리를 막 짜매다 결국에 나온 것이 만들어진 목적을 다하기 위해라고 한번 지어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제목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좀 많이 검소한 편입니다. 생각보다 많이 검소해요. 그래서 제 아내가 많이 힘들어합니다. 살 때마다 그거 왜 사? 뭐 return해? 뭐 이런 말을 많이 해서 좀 많이 힘들어요. 이러한 제 모습을 저희 부모님 또한 매우 안타까워 하십니다. 그래서 저 또한 미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되새겨보면 어렸을 때 혹은 금전적으로 부족하게 자라서 그런 습관을 갖게 된 것 같기도 하지만 나이가 들어선 굳이 새로운 물건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그래서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것이 아니면, 뭐 아이들을 위한 것이 아니면, 아내가 위한 것이 아니면, 그럼 잘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저는 아직까지 24년 된 차를 몰고 다닙니다. 그리고 팔 의향도 없고, 최대한 할 수만 있다면 은퇴할 때까지 타고 다닐 생각입니다. 고치면서 타면 새 차 사서 페이먼트 내는 것보다 싸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어떤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희 집에 있는 세탁 건조기가 하나 있는데 한 10년 됐어요. 그런데 지난 5년 전부터 말썽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빨래가 다 마르기도 전에 수시로 꺼지는 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왜 자꾸 꺼지나 그 문제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드라이어기 그 건조기 문이 제대로 닫혀 있지 않아서 간혹가다 이렇게 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아내가 건조기 문에다 테이프를 붙여가면서 계속 지금까지 간신히 이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꺼지는 횟수가 좀 더 잦아졌어요. 좀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결국 빨래가 제대로 마르지 않아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뭐 걸레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럼에도 우리 아내가 참 대단한 아내예요. 대단한 남편, 대단한 아내인데 최대한 참아가면서 수시로 세탁기를 오가며 빨래 한 번 할 것을 여러 차례 하면서 새 건조기 사는 것을 원치 않는 저를 많이 배려해 주었어요. 여기 계신 권사님들은 다 절레절레 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겠어요? 그게 저희 부부입니다. 그거는 아니에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그런데 최근에 저희 아내가 한계가 도달했는지 새 건조기를 하나 사야 하나? 라고 저한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가 다시 한번 어떻게 고칠 수 있을지 알아볼게. 잠깐만 기다려. 그래서 막 보풀하기 걸러내는 곳을 뜯어가지고 베큐움도 하고 뒤에 그 열을 분출하는 벤트도 뜯어서 막 청소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계속 꺼지는 거예요. 그렇게 고군분투를 하던 중 건조기 문 안쪽 위에 작은 구멍이 하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같은 공간 아래쪽을 보니까 그 구멍이 있어야 할 곳에 작은 고무마개 같은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전만한 작은 고무마개 하나가 없어서 건조기 전체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인터넷을 막 서치를 했어요. 그래서 어렵게 부품을 찾아가지고 단돈 7불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은 아직도 새 건조기를 사지 않아도 됩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제가 이 같은 이야기를 창피를 무릅쓰고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이유, 감이 좀 오세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작은 고무막의 하나 같은 하나가 건조기 전체를 제대로 작동하게 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듯이 우리 또한 아무리 우리가 나 자신을 작다 생각하더라도 주님의 지체는 역할이 있고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이 같은 이야기를 창피를 무릅쓰고 여러분들에게 나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간혹가다 인생을 살면서 나는 왜 이렇게 불필요한 존재일까라는 질문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는 나는 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라는 생각 또한 하며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같은 생각을 개인적으로도 하지만 교회적으로도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처럼 작은 교회들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되게 무능력하게 우리 자신들을 생각하고 불필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짧은 본문인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고자 하는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이 주는 진리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우선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손을 빚어 그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하죠. 이 말이 그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를 믿는 우리는 결코 불필요한 존재이거나 쓸모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쓸모없는 개인도 아니고 쓸모없는 교회 또한 아닙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결코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반면 이러한 생각은 만약에 이러한 생각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탄이 심어주는 생각이기에 결코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면 그렇게 귀한 뜻이 있었다면 이유가 목적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요? 이 같은 이유, 이 같은 목적을 여러분 또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만드셨을까요? 그가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우리와 사랑하는 관계에 임하기 위해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질문은 구원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것뿐 아니라 죄로 죽은 우리를 독생자이신 예수님으로부터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학자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는 이 구절을 우리는 그의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물이다라고 번역할 수 있다라고도 하였습니다. 이 말은 그가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한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오늘 본문 이전에 1절부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같은 사실을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가 그를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린 그의 그런 뜻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죄를 지어 죽게 되었죠. 이후 우리의 삶은 온통 고통과 괴로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분명히 우리의 잘못이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우리를 만드신 것 외에 아무것도 더 이상 하지 않으셔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통 속에 사는 이 삶을 우리가 괴로워하건 뭘 하건 상관하지 않으셔도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극구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죠. 그가 만든 우리가 죄인 된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독생자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과 부활로 죽은 자들이었던 우리는 이제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렇죠? 우리의 그 어떤 행위로는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일을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이자 하나님의 선물이라 일컫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린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를 또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물건을 산 후에는 그 물건의 용도가 다 쓰여진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물건을 다 쓰고 나면 어떻게 해요? 쓰레기통에 버리죠. 사람 또한 서로를 그렇게 대하지는 않습니까? 자신들의 이익을 다 챙긴 후 내치고 버려지는 것 또한 때로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죄인인 우리를 이렇게 대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죄인인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죠. 이것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을 통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2장 10절로는 우리를 그렇게까지 생각하신 이유를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만들어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예요. 이 말씀으로 우린 하나님이 우리를 맹목적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 분명히 말해주고 또 목적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이전에 쓰여진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라고 하였어요. 이 하신 말씀으로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선물을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행과 구원의 관계가 아주 없는 것은 또 아니죠. 존 스토트라고 하는 학자는 그 관계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어요. 선행은 구원에 없어서는 안 되는 요소입니다. 구원의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구원의 결과이자 증거로서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이 말을 다시 하면 우리가 선을 베풀어 사는 것은 우리의 삶이 목적이 되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혹은 더 많은 축복이나 더 많은 상급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을 받았으므로 다시 살게 되었으므로 새 생명을 얻게 되었으므로 선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앞으로의 남은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린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감동에 의하여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선을 행하며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께 보답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인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려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하신 이 말씀으로 바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창조를 계획하실 때부터 가지고 계셨던 그의 거룩한 뜻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태초를, 천지를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것을 계획하셨고, 우리가 죄인 될 것을 아셨고, 그래서 구원 계획을 동일하게 세우셨고, 구원받은 자들이,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 선을 행하며 살도록 그 목적을 부여한 것이 그의 거룩한 태초부터의 계획이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교회 선교팀은 선교지로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가지고 계셨던 그 목적을 다하기 위해. 그런데 이런 말을 하면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의의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저희 교회에서는 이런 분들이 없지만 간혹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꼭 선교를 가서만 해야 하나? 교회 형편이 어려운데 인력도 부족하고 돈도 없는데 꼭 가야 하나라는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사는 이곳에서도 섬김이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꼭 선교를 하기 위해서 멀리 혹은 타지로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본인이 그렇게 강하게 생각하신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는 생각이라 확신을 가지고 본인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본인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단 저희는 저희에게 선교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 뿐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다해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순종하는 마음. 우리가 큰 교회여서 혹은 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어서가 아니라 단순히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심을 깨닫고 이 만드심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을 행해야 하는 목적이 있어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 같은 이유로 오늘 말씀 제목을 만드신 목적을 다하기 위해라고 한번 지어봤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 제목은 또 이번 연도 선교 주제이기도 합니다.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주제를 생각하면서 이것을 목적 삼아 선교에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큰 성과를 기대해서 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셔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셔서 가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죠. 마태복음 28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가라 하잖아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진 이유를 깨닫게 되어 우리가 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 수 있어 감사한 거예요. 보낼 수 있어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할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하나님만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기대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역사하실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목적을 다할 수 있도록 파송하는 교회가 있어서 저는 매우 감사합니다. 비록 일부의 사람들만 가는 것이지만 나머지 분들은 여기 그냥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우리를 보내는 입장으로 함께 이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이것은 거룩한 목적을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고 결론을 짓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우선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결코 불필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 우리가 불필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 안에는 그만큼 거룩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고무 부품 하나가 건조기를 작동하는데 큰 지장을 줄 수 있듯이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는 우리의 행위 하나하나가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고 거룩한 목적을 이룬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꼭 당부해서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이유는 이번 선교 때는 부족한 제가 3일에 걸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에 동참하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가 만들어진 목적을 다하기 위해라는 주제로 거룩한 목적, 거룩한 사랑, 그리고 거룩한 사명이라는 말씀 제목들로 그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거룩한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를 다시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특별하게 하시는지 상기시켜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나누려고 합니다. 십자가 죽음과 부활뿐만 아니라 지상사역을 하시면서 있었던 한 사건을 가지고 나누려고 해요. 자신의 죽음이 다가오는 그 순간에도 자신보다 자신이 사랑한 자들을 향해 보여주신 그의 크고 거룩한 사랑을 되살펴보며 바로 그것이 그가 우리를 향한 동일한 사랑이라는 것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룩한 사명이라는 말씀 제목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입은 자들의 삶은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오는지 나누고자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자들의 삶은 결코 같지 않아요.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변한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이 복음들을 가지고 저희는 갑니다. 여러분들도 기도로, 영으로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목적을 다하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